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내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15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사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겸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어지는 말씀을 내마로 받아 저들의 삶의 지표로 삼고 신실하고 거룩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실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사는 인생,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잘 살기 원치 않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제가 네이버가 답이라는 우리 한 사람의 말 자주 합니다. 네이버가 답이다. 모르면 네이버로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잘 사는 인생의 법이 뭘까? 네이버에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그중에서 3단계, 잘 사는 인생의 법 3단계라고 하는 그런 법이 기록이 된 거 있는데요. 거기서 1단계만 잠깐 소개를 해 올리면 이렇습니다. 네, 자신을 알아야 된다. 자신을 알아야 잘 산다. 그런 얘기인데요. 먼저는 첫 번째는 가치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 자신의 가치관. 나는 남을 돕는 일을 참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가치관을 바로 정립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자신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냐. 무엇이 자신을 움직이는 원동력인가를 발견해야 된다. 예를 든다면 자신을 신나게 만드는 거, 기분 좋게 만드는 거, 힘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라.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감정과 재능, 그 재능을 찾아봐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림이냐? 운동이냐? 아니면 뭐냐? 음식을 만드는 거냐? 그걸 찾아라.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과 취미를 추구하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음악을 또 감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또 음식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액세서리를 상당히 또 좋아하는, 기분이 좋아지고 또 액세서리를 모으는 것을 참 이렇게 취미로 하는 분들도 없잖아요. 있지요. 그것이 활력소가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열정과 취미를 추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보다 생산적인 삶을 위해서요. 여러분, 아침형인지 자신이 아침형인지 저녁형인지를 반드시 분별을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침형의 사람들은 아침에 열심히 공부하면은 공부가 잘 된다는 거예요. 저녁형인 사람은 저녁에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저희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저녁형이 있어요. 1시부터 3시 그 사이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생각이 깊은 생각에 잠들. 그래서 설교 준비도 그 시간에 한다는 거예요. 남들 잠을 자고 있는. 저녁형이라 그런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 시간에 정말 효과적이고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생각, 계획, 그런 자기의 어떤 지식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아침형이냐, 저녁형이냐. 또 한 가지, 사회생활을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지침 마련하기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아니면 양형적이냐. 그 성향 중 나는 어디에 속하느냐 잘 분별해야 한다. 자, 예를 든다면 외향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림으로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들과 시간을 가지면서 에너지를 얻는다. 거기에는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마음, 그런 힘을 얻는다. 그런 얘기도 되겠죠. 근데 반면에 내용적인 사람은요, 조용히 자기 혼자의 시간을 통해서 또 재충전을 한다는 거예요. 재충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내형적인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양형적인 사람은 그 중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그만 저렇게 해도 그만 자기에게 그때그때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찾아서 행할 줄 아는 그런 형태다. 자, 이처럼 6가지로 구분을 하면서 1단계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잘 파악해서 적용할 때 잘 사는 하나의 법이다. 방법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출가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아마도 이 말은 아프지 말고 잘 살아라. 그런 말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들, 딸 낳고 잘 살아라. 그리고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어때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잘 살아라. 이런 당부와 아울러 이런 축복을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혼 후에 신혼여행을 다녀와 인사하러 집에 이제 왔다 가는 길에 자기 집에 이제 간다고 남편을 따라가는 딸의 뒷모습을 볼 때 한없이 마음이 무겁고 정말 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잘 살아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의 이제 작별을 앞두고 그들이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가기를 대신 이제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얼마만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 네,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될 텐데. 이제는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심정.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신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시면은 네,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정 뭉클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잘 사는 길,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사는 인생,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악에서 보존되는 삶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에서 보존되는 삶. 자, 예수님이 기도에서요, 계속 강조되는 것은 보존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을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12절에서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어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존하사는 원어로 보면요, 굳게 붙잡다, 굳게 붙잡다, 보살피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굳게 붙잡아 완전하게 지켜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강조된 이 보존은 무엇으로부터 보존일까요? 무엇으로부터 보존일까요?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악으로부터 보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존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세상에서 악으로부터 보존될 때 그 삶이 진정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주님 가르친 기도 그 내용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유인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악의 세력은요, 이 세상에서 무섭게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안으로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 악한 영들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 시간도 이 세상에서 무섭게 기승을 부리는 그 악의 세력들을 우리는 그 세력들로 하여금 우리가 보존돼야 되겠다. 이 모든 악한 배후에는 여러분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실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인간의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괴물이 아니라 이 세상 체제를 지배하는 실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실체로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에 대해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자다 그랬어요. 사탄을 가리켜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에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향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의 공격을 받을 때 당황하거나 맥없이 무너지는 것은요, 그의 실체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어디 존재하냐? 사탄이 어디 있냐?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칫 우리는 그의 밥이 됩니다. 사탄은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가 사람들에게요, 허구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지게끔 만들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안심하게 되어 자신 마음대로 활동하고 자신이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사탄도요,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공격 방법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옛날에는 교회 가지 마라. 거기 밥을 주냐? 네? 너를 책임지냐? 살 길이 거기 있냐? 이렇게 사탄이 꼬시고 그렇게 다가왔는데, 요즘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교회 가라.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 가라. 가되 돈을 많이 벌어놓고 가정이 안정된 후에 가라. 나중에 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 교회 가라.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되 너희가 안정권을 찾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시간에 여유가 있고 물질로 좀 여유가 있고 내 아이들 다 키워놓고 교육시키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이 허구적인 말에 그냥 쏙 넘어가면은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고 밥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요,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적군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사전에 알아서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이 작전을 짜서 진격을 해야 적군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정보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대적인 악의 영들 사탄에 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의 공격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가장 중요한 생존 본능의 하나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보존되며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나름대로 건강하게 큰 어려움 없이 잘 살기를 누구나가 다 기대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래 보존만 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오랫동안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일을 생각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사탄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고 사탄을 위해서 추종하고 살아간다면은 어떻게 그 인생을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자, 짧은 인생을 살든 긴 인생을 살든 중요한 것은 악으로부터 우리가 보존되는 삶이 진정한 잘 사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가끔 악을 행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 어찌 저렇게 악을 행하는 이들이 버젓이 큰 소리 치면서 저렇게 세상에서 잘 삽니까? 이건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니라. 네, 20절에서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들은 장래가 없다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꺼지리라. 그들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랬어. 시편 기자는 시편에서 악의 영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내 들의 풀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잠깐 있다가 그들은 시들어질 그런 대상들이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잘 사는 인생, 그것은 악으로부터 보존되는 인생이라는 것. 악을 쫓아 행하지 않고 악에 끌려가지 않고 악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극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바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진정한 잘 사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악이나 죄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할
될 줄로 믿습니다. 악으로부터 보존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즉 잘 사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세상에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세상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다. 아까 서로님 우리 인사할 때 그랬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했죠? 네. 잘 사는 인생에 죄 안 짓고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소극적인 그런 인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주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그 기도 속에 있는, 그분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뭘까요? 네? 제자들 안에 신령한, 즉 주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신령한 기쁨을 말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말합니다. 그분 자신 안에 있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즉 신령한 기쁨이 우리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항상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주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여기신 것은 이제 예수님 자신이 떠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앞으로 다가올 환난, 핍박, 고난 등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단연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 신령한 기쁨이 있다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기에 주님은 저들에게 신령한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들이 견디기 힘든 환난을 당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로 배신을 당하고 충격적인 일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마음속에 이 기쁨만 간직하고 있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위해서 이처럼 부모 이상으로 간절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잘 견디고 이겨나가기를 원해서. 흔히들 사람은요,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인 우리도 이것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현실 앞에, 어려운 환경 앞에 우리는 낙심도 하고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기쁨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역으로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행복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음이 지옥 같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삶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삶 자체. 그러나 환경 여건이 열악하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천국이면, 할렐루야, 마음이 주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넘친다면 날마다 의욕이 넘치고 삶의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환경에서 좌절하지 않고 의욕을 가지고 삶에 임하 언제든지 자신감 있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대표적인 신뢰로 사도 바울을 우리는 들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러한 외적인 환경 때문에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옥에 갇히기를 밥 먹듯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기고 무시를 당했죠. 40에 하나 감하는 채찍을 수없이 맞았고. 그렇지만은 그는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기뻐했고 옥중에서도 기뻐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쁨으로 순교한 페리스타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요. 카타르코가 북아메리카의 튀니스만 북연안의 도시국가로 맨 꼭대기, 북아메리카 맨 위에 부분에 있어요. 모로코, 알제리 그 위에 이제 있는데요. 조그마한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카타르코의 순교자 페리스타라고 하는 여인이 기독교 핍박으로 인해서 옥에 붙들려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상태, 옥에 붙들려 갈 때 임신 중에 있었어요. 임신 중에. 자, 간수가 말하기를 어느 날 네가 어찌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이 같은 고생을 당하느냐. 내일은 너는 이제 교수형으로 사라질 터이 웬멸이냐 앉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때 여인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임신의 고통은 내가 홀로 받는 것이지만 교수대의 고통은 예수와 함께 당할 것으로 즐거울 마음뿐이다. 내가 죽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교수대에 내가 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이 나는 기쁘다,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투에게 바쳐서 순교를 당하는데요. 그때 흐트러진 머리를 가다두면서 그 여인은 말하기를 내가 어찌 흐트러진 머리로 신랑 예수님을 대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기쁜 얼굴로 그는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의 신령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환난과 그 고통 속에서도 웃으면서 순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감사하고 또 더욱 많은 기쁨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이 기쁨이 발견되지 않거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주님의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서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보다 더 든든한 마음의 문지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내 마음을 흔들 자가 없고 내 마음을 빼앗을 자가 없고 내 마음을 무너뜨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파수꾼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삶. 이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삶. 특히 오늘 본문은 이런 놀라운 인생, 즉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 내가 비옵는 것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모두 내 것을 본능적으로 보존하고 아끼게 돼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내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들. 때로는 뭐 속을 새기고 좀 말을 듣지 않아도 그래도 내 자식. 어떤 면에서는 물론 우리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맡겨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요. 결혼을 시키고도 항상 마음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자식들. 어려움 없이 잘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은 부모의 마음 변하지 않아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내 것이라. 자, 그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것이라. 그의 것이라. 내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을 얼마나 보존하고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보존하고 얼마나 아끼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고 할렐루야.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가 우리를 부르고 초대하실 때 우리가 응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우리를 지명해서 그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구원의 절차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의 것, 즉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주의 제자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초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그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전능자 되신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책임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물을 겁니다. 누구세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그렇죠? 이제 그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러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구원하고 내 인생을 인도할 너의 구주와 주인 주님이다. 나를 영접해서 내 인도를 받으면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더 이상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내 기쁨을 내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삶을 또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답변을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은 주님은 내 삶의 주가 되십니다. 즉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존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그분으로 인해 행복한 삶, 진정 잘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 잘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제 주님 안에 주님의 뜻을 쫓아서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깨어있는 삶을 통하여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